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요 살아가면서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요. 또 내가 배우고 경험해오고 깨달아왔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헛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라고 살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마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귀한 인생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위인들의 삶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딱 맞춰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려요.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대동해 주시냐면 우리의 변호사가 대동해 주십니다. 변호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가와 잘못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갚으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품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 대단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여러분 인생의 굴레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죄의 삭슬, 사망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마치 여러분 채무에 시달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빚에 시달려 보면 특히 막 요즘 막 사채 같은 거 보면 정말로 악랄할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빌린 사람 책임이지만 돈을 빌리는 순간에요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매이잖아요. 삶이 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개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뭐가 내 담보가 되는 거냐면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면 이제 내가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케 되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돈 갚으라 그래도 뭐 하면 돼요? 아, 돈 다 갚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뭘 통해서? 뭐가 증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갚았는가 안 갚았는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법적인 근거를 여러분 들이대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백신 맞으신 분들, 저는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지금 그 스티커 붙여주시나요? 안 붙여주세요? 어떤 데는 보니까 이렇게 신분증 뒤에다 스티커 붙여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 번만 맞으면 안 붙여주나요? 2차 다 맞아야 이렇게 붙여주시나요? 아, 뭐 증서가 나오죠. 아무튼 뭐 증서가 나오죠. 네, 증서가 나오죠, 권사님. 핸드폰에다 깔으라고.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어쨌든 간에 백신을 맞으면 이제 외국에 갈 때도 미국에 갈 때도 뭘 보여주면 돼요? 내가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헷갈려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증서가 있으면 돼요. 증서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다고요? 어떤 날은 헷갈려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헷갈릴 때는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성경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성경 하는데 참 이렇게 잘 안 돼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좀 익숙치 않는 거예요. 익숙치가 않아요.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경험해가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경험해 가게 되기 시작하면 말씀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가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람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 살았잖아요. 아버지도 일찍이고 어머니도 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링컨 대통령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나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아들에게 남겨진 딱 하나의 유산과 유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만 해도 성경 자체를 구하기도 쉽지 않는 어려운 시대였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줘요. 그가 그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에이브람 대통령은 선거의 전패였잖아요. 전패. 다 졌잖아.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여러분 인상이 참 좋죠. 인상이 보면 정말로 그렇게 인상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의 인상 속에서 그냥 외모를 통해서 보는 인상 말고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과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지금도 뭐 링컨 대통령의 박물관에 가보면 미국에 가보면 옛날에 읽었던 링컨 대통령이 보았던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있는데 가다 보면 특히 막 시편 34편이나 이런 시편 구절마다 보면 눈물 자국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힘과 길과 방향을 깨닫고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왕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보화와 기쁨과 진리와 능력과 감격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갈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들어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공회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들을 때때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에서 가족에서 뭐 이렇게 축출해버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셔,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시라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사람들이 볼 때는 못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조용할 때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누구만 아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도 다 몰랐을지도 몰라요. 정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만 그 찾아온 내용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때 나눴던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은 정말로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성경 선생님이십니다. 옳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확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나왔던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낙심치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사망도 죽음도 어떤 것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그 이상보다, 그것보다 가장 귀하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알게 하도록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와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아까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제 뭐 애완견이나 애완묘라고 그러나요? 그 고양이나 개들을 키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감을 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데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개와 고양이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하고 여러분 철학적인 대화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개와 상담하신 분, 개에게 여러분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뭐 돈이 부족한데 개에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해서 느낌이 좀 안 오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와 우리는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여러분 개들이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잖아요. 개들이 여러분 주인을 얼마나 아끼고 따라요, 사랑해요. 그래서 막 사람은 안 나와봐도 개는 막 엘리베이터만 내리면 바다다다닥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흐뭇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런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도록? 함께 하시도록, 또 교통하도록, 만나시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저도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아이를 주실란가? 참 어떤 아이가 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막 어제도 막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이왕 그렇게 되는 거, 이왕 이미 이렇게 된 거 한 명 더 한 명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한 명 5, 6 하면 안 될까?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엄마 나이인 만큼 어렵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 손들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인주 장로님, 우리 그 우연히 서연이 보실 때 무슨 생각 드세요? 똑 닮았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프린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자식 낳으면 우리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을 낳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범죄해요.
여러분, 이 죄라는 심각성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모르지만 뭐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게 뭐가 대수야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사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그 적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심각한 일은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풍성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린 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땅을 파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풍성함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랑에 배고파요. 그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늘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뭣도 받아요? 상처도 받아요. 깨어지기도 해요. 왜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관계 안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차단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결핍이 되고 건강이 결핍이 되고 풍요로움이 결핍이 되고 관계가 결핍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온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우리의 형편이고 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저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무 큰 아픔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상들과 함께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라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옛날 영화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 주인공에게 동생을 맡기잖아요. 근데 올라와 봤더니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없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미군이 그 동생을 데리고 간 거지만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장진영 배우죠. 정진영이죠. 정진영. 그 배우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해요. 덕수라는 주인공에게 가서 꽃분이네 가서 만나자 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막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배를 다시 기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넘어지게 했던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줄 테인데, 에덴 동산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줄. 여러분 여기서 후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한 명이 아니고 대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한 명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류만 해도 70억이에요. 70억이 넘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표현돼요. 제라흐라는 말이 씨라는 말인데 단수로 표현돼요. 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뱀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주님이 박살내 버리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어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민족을 세우게 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약속. 자, 성경을 여러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요. 약속의 의미예요.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은 뭐냐면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을 하면, 여러분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함께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약속의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다른 집에 가지 않기, 외박하지 않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바로 약속의 메시지들이, 레위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약속의 내용들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 그게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의 메시지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불순종하고 안 따라갔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내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까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애들 보면 엄마 아빠랑 같이 나가면 어때요? 잘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가는 애들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멋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요즘 뭐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 가방을 매게 해요. 가방은 지가 잘 못 벗으니까 가방을 딱 매게 하고 가방에다 끈을 묶어놔요. 줄을 달아놔 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줄을 다시 당겨와요. 왜요? 지 멋대로 가면 엄마 아빠 잊어버리니까. 지 멋대로 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다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부모 잃어버린 아이처럼, 미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서들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뭐 이런 말씀들 쭉, 아모스, 요엘, 이런 말씀들이 바로 선지서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다 내어 쫓아버리세요. 그들이 다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먼 곳 아수르,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면서 타향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아이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걸 깨달아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먼 땅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기다리세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바사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라고 좀 들어보셨죠? 굉장히 대단한 나라잖아요. 세계를 통일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세요. 그 칙령의 내용이 역대하 맨 마지막에 나오고 에스라 맨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의 맨 뒤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학개스가랴, 거기로 가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뒤로 가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야, 이들이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돌아오니까 야,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잘 있어 보리라 해서 성벽도 쌓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을 떠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멀어져 버렸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어차피 불에 태워서 드릴 거 양을 드리는데 좋은 걸 드리나 어차피 뭐 저는 것 드리는 거나 상처 있고 뭐 못난 것 드리나 어차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셨던 것인데. 그렇잖아요. 야 가봐라, 네 왕에게, 네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참 기뻐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어디냐면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한 구절,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너희 가운데 붙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너희 가운데 붙지 않으시겠냐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여러분 사실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면 너희의 주머니가 마치 뚫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안 사랑해? 이랬더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다고 그러세요? 맨날 때리기만 했지, 맨날 혼내기만 했지. 이게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되돌릴 텐데 그때도 안 되돌리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말 거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꽝 닫아버리시는 장면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딱 마치시고 몇 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냐면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400년,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시작한다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서라고 표현해요. 왜 복음서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 피테작 분들도 나중에 좀 배우게 되겠지만 복음이 뭔가, 복음의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복음이 뭔가?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뭔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사형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걸 통해서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복음은 이것이에요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걸 복음을 그렇게 내용으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음을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복음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말씀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에 갖고 여쭤보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막 많이 핍박하고 공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한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달라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두말할 것이 없이 예수님 말씀이 맞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설명이 여러분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정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선포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복음이 뭔가.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요,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풍랑 가운데 여러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제가 엊그저께도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겼어요.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고요, 정작 본인도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고, 알고 봤더니 그 남편도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차마 월급을 못 갖다 줄 수 없어서 회사의 그 부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월급을 빌려가지고 한 2달에 한 번씩이나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집에는 갖다 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 빚이 상당히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앞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벌써 그 일을 놓고 한 2달, 3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놀랍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못 받았던 월급이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빚도 다 갚게 되고, 암수술도 깨끗하게 잘 끝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임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이 기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역사해 주세요. 붙잡아 주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의 겉으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도와주신 역사하심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4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신 삶의 놀라운 아름다운 귀한 것들, 그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가장 최정점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놀라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에 증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록을 남기고 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성경에 역사서가 딱 한 권 나오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들을 쭉 기록하면서 앞에 부분은 누가 주로? 베드로가, 뒤에 부분은 주로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네요.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다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전화가 있고 지금처럼 안 되면 줌 같은 화상으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유일하게 방법이 뭐예요?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편지.
그래서 가는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요? 로마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이걸 그래서 이런 책들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서신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권, 22권의 이 책이 여러분 서신서예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편지예요. 가장 많은 편지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중에 몇 명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 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 이런 책들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은 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에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으로 끝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역사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말씀의 의미들을, 신약성경의 큰 그림들을 쭉 살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의 약속으로 점철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영광과 기쁨의 증인들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누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동하시고 또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모세를 감동하시 쓰신 책인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아멘.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17절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도록. 아멘.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되시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춰져 가시는 우리 귀한 피택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